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진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진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내 쌍을 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진 물가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말아오. 세상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와 각종 재해와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을 좀먹는 많은 악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 우리 지성과 영성을 파괴하여 온전히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런 악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 방해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신음하기도 하고 또 영적 하나님 싸움을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늘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희 가정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신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의 검으로 도리어 하나님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하나님 또 우리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사도행전을 우리 봅니다. 사도행전 6장을 우리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족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빌기아와 아시아의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그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 삶은 순종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개망난이 걷고 또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가고 악에 물들은 우리는 이 순종을 모르죠. 하나님은 그 순종치 않는 자들을 하나님 유기하시고 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집안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가정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고 하나의 그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정의 가장으로서 많은 고민들을 해요. 또 개척교회다 보니까, 미자립 교회다 보니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기대함도 많지만 고민도 많아요. 저들에게 고생을 시키는 게 나을까? 또 데리고 있는 것이 나을까? 늘 고민입니다. 늘 고민이면서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 그러면서 또 이 작은 교회다 보니까 참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그렇죠. 너희 가정에 화평을 내가 주러 왔는지 아느냐?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다툼 속에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으로, 말씀으로 이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늘 고민이에요. 근데 백수는 더 백수이기를 원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냐면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아예 자리를 까고 자자 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군핍이 강도같이 담을 넘어온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이곳으로 오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인백인 것이라고 말해요. 인백인 것을 버리라 라고 말하죠. 그 인백인 게 뭘까요? 중독성이에요. 우리가 하면 계속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고, 더 편해지고 싶고, 더 하기 싫어지고, 좀 더 놀고 싶고, 우리는 아무것도 이렇게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다운 삶은 우리가 그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예배를 우리가 한 주, 두 주 빠지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드리기 싫어지는 거죠. 이곳에 나오기 싫어져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예배로 시작해서 우리는 예배로 끝나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우환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이 지금 힘듭니다. 내가 힘듭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게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들을 향해서 그래요. 야, 크리스찬들 너희들은 뭐 하는 거니? 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찬이 아닌 우리 친구들도 저에게 지금 막 전화를 해요. 야, 교회가 힘들어져서 어떡하니? 야, 지금 교회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데 어떡하니? 나 너를 위해서 참 너들 교회가 걱정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걸 믿는 아이들은 저에게 친구들이 전화해가지고 그래요. 야, 너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어.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나요? 예, 기도하는 줄 믿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니까요. 우리는 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이게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어머니가 지금 힘들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밖에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할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 아닐까요? 가난한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무능해 이렇게만 얘기할까요? 아니면 나는 차라리 돈봉투철 밑에서 태어나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 라고 원망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원망한다면 여러분 그 원망했다 해서 여러분이 그 돈병철 그 삼성가의 가정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 미련한 짓이죠. 바보 같은 짓이죠, 사실은요. 근데 공곧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을 탓하고 우리를 원망하면서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제의 문제로 가지고 서로 다투죠. 이 구제의 문제를, 그러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제가 뭔가요? 그래서 구제의 문제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왜? 더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서로 자기네 파가 더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다퉈요. 이 다툼 속에서 이제 7 집사를 뽑죠. 그 구제의 일을 다투지 않고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습니다. 7 집사를 뽑아서 세웠더니 굉장히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그 7 집사들이 그 각자의 임무와 직무를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게 뭘까요? 헌신입니다. 헌신을 한다는 게 뭘까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자녀들, 우리 여기 가족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정상적인 목회자 가정이라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또 싸움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잔소리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무단한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서 있을 필요성이 없죠. 그게 정상적이죠. 기본적이죠. 아마 초등학생한테도 목회자 자녀에게 너희 아버지가 목회를 한다면, 너희 어머니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말한다면 초등학생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낼 거예요. 우리 가정이 크리스찬의 가정이라면 그게 목회자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했지만 크리스찬의 가정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정이라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옛날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의 머리 밑에서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아니요, 기도한다고 바뀌어질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가정에 화평을 주러 왔는지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란 뭘까요? 칼 아닙니까? 잘못된 거 비워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무찌르는 겁니다. 싸우는 무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잔소리도 합니다. 잘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어려서부터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그 싸움 속에서 논쟁을 합니다. 자유인들과 논쟁을 해요. 누가요? 그 성령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권능이 충만한 7 집사들이 논쟁을 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그 자유인들과 논쟁해요. 여기 자유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 또 세상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적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 없고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그 세상적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없어요. 진정한 기도가 없어요. 진정한 찬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해요? 우리 영민의 민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나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니골랑처럼 난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러니 나는 괜찮아 하고 어려서부터 막 그냥 난잡한 생활을 하고 막 살아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아빠도 그렇고요. 잔소리도 안 할 거예요. 크리스찬이 돼. 크리스찬으로는 삶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복만 잡으면 돼. 그냥 착하고 얌전하고 그냥 좀 머리 쓰고 아니면 능력 있는 복만 잡으면 돼. 여자든 남자든. 뭐 이러면서 그냥 할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말 구원의 감격과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그 가운데서 논쟁을 하고 그 가운데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 대성적 그리스도인과 바른 크리스찬 그 자유민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여기 스데반이 그랬어요. 오늘 읽은 우리 스데반의 그 8절에 보면 이 스데반은 은혜와 뭐가 충만했어요? 권능이 충만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요, 사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이게 어떻게 은혜를 충만하려면 예배에 참석해야 돼. 기도해야 돼. 찬양해야 돼. 크리스찬들은 관심도가 틀려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행위가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행동이 틀려요. 관심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정 크리스찬. 정말 핵심적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우리는 중점하게 되죠. 목사인데 오늘 우리 시찰에서도 그래요. 목사인데 목사의 모습이 한계가 없어. 사모인데 사모의 모습이 한계가 없다. 우리 시찰장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모습이 없고 한계가 없어요. 그 스데반은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권능이 충만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몰라요. 어리석어서 은혜를 몰라요. 내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음에 은혜를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더 우리는 불평불만하죠. 더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여기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이적, 표적을 민간에게 행한 사람이에요. 어떨 때 행했을까요? 복음의 증거하는 그 증거 현장 속에 나타났어요. 그는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 복음을 짓는 거였어요. 능력이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 받은 그 은혜의 삶을 나눴어요. 그 입술을 벌려서 늘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그는 살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죠. 아멘. 어리석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어떻게 할까요? 근데 우리 모습이 그래요. 그 가운데서 그래서 이른바 자유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라인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한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스데반은 지혜와 은혜와 그 권능이 충만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죠, 우리가.
복음의 논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복음의 논쟁을 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사실 그 밑에서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그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밑에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증거자의 삶 속에서 그들은 복음적 논쟁을 벌였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다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사실은 우리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혈관에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가 따르면 돼요.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그 삶은 어떻게 한 걸까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람인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온전히 그의 삶을 따라야 돼. 온전히 그의 삶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관심이 틀리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틀려지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 세상의 관심을 벗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예수께 관심을 갖는 거죠. 복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사실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모들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내 자식이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이런 자녀들이 온전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뼛속까지 그 예수의 피가 흐르지를 못해요. 우리는 뼛속까지 우리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해야 돼요. 사실은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돼요. 사실은요. 코카콜라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온 인류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빌 게이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테이블에 컴퓨터를 넣고 종이가 없어지게 하겠다.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져요. 우리는 우리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게 하고 성경 속에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늘 어떻게 할까요? 부모들은, 내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보니까, 지도해 보니까 부모는 반대를 하는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은 막 날고 기고 아플 때 계획하고 기는데, 크리스찬이 가정으로 모태신앙으로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기도생활도 못하고 예배생활도 못하고 찬양생활도 못하고 남을 돕는 기보다는 그저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거는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청년서부터, 우리 어린 청년서부터 우리 새롭게 하면서 이 다음에 내가 결혼하면 이런 자녀를 길러야 되겠다. 그런데 누차 얘기했지만 나 우리 영민이나 얘들을 보면서 뭐 못 내보내서 못 내보냅니까? 가방 다 집어 던지면 되지 사실은. 그런데도 어떻게 가슴 한켠에 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게 있는 거죠. 우리 영민이 시시 웃는 거 못 내면서 니를 못 내보내는 게 아니라니까. 자녀잖아요. 조금 더 좋아지겠지. 그래서 엄마하고 맨날 싸워요.
맨날 저를 백수로 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좋다고 저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참 어제도 그랬어요. 우리를 저 반성케 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관심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너희 집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 검이라는 게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워질 것을 얘기해요.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대로.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가정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관심이 세상 모든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기쁨이 있고 순전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디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여기 거짓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 또한 어떻게 할까요? 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논쟁하던 그들은 말이죠. 이 복음의 논쟁에서 밀리자 이렇게까지 해요. 매수를 한다고. 사람들을 매수해요.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죠. 우리 11절에 보면 사람들은 매수하여 말하여 이르되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그렇게 모함도 하고요. 지금의 많은 거짓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이단 사이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틀려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더더욱 이것에 분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서로 다투게 만들어요.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 그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 그것에 선동하고 해방하고 그리고 그 전하는 것을 그 담대히 전하는 것이 맞이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 맞이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도 좀 전에 내려오기 전에 로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서 3장 23절 이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개종을 하고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 말씀에 쓰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참 새로워지는 거죠.
그의 말에 그 거짓 선지자들, 선동하는 자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말하는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고치겠다 함을.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 거짓 선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요. 주님은 내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시죠. 이 성전에 장사를 하는 자들, 이 교회가 성전이 장사치로 바꾸는 그들을 말이죠. 이 성전은 세상의 그런 장사치들 그리고 세상의 그 헛된 것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그 혼란케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 성전에 와서 세상 것을 부르고 세상 것을 노래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세워갔던 거죠. 하나님 주님은 그것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들을 내쫓으며 채찍을 후리치며 이 독사 같은 자식아 라고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제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 세우셨어요. 그 말씀대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죽으시고 장사제 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는 고치셨어요. 그들이 모함한 얘기지만 그는 고치셨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규례를 고쳤어요. 율법을 패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아멘. 이게 주님이세요. 근데 그들은 도리어 이것을 헤잡아서 예수를 못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그릇됐다 말하며 그들은 당을 짓기도 하고 사람들을 매수하기도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기도 하고 자기의 그 인간적 어리석음을 드러내면서 그들이 주장을 펼치면서 그들을 도리어 공격해요. 여기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해서 거기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대요. 그러나 반대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미워 죽었을 거예요. 비웃기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어떻게든 해잡으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냉중에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예배 가운데서 예배가 예배답게 우리 좀 전하자고 우리 교회를 좀 세우자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자고 한 영혼을 우리 구원하자고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도리어 반대 세력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그 경험과 인간적인 것으로 도리어 해할 수가 있어요. 사모님 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하나님에 대한 도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 돼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게 가장 뭐냐면 가르치는 일에 가장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을 해요. 치료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왜 나는 치료하지 않아요? 난 교회 나오려고 그러는데 난 교회 나왔는데 왜 이렇게 평안이 없어요? 왜 나를 들이칩니까? 나를 도리어 이렇게 난도질합니까? 도리어 우린 이럴 수 있거든요.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도려내는 거예요.
병균을 도려내고 잘못된 것을 지금 도려내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전파함으로. 그럴 때 칠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검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검이라고 했어요.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도 주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복음의 전도자의 길을 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공격도 받습니다. 해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도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거기에 굴하지 말고 그것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죠. 어리석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음에 은혜인지 모르고 감사의 삶을 사는데 감사인지 모르는 그들이 어리석음이에요. 마귀의 사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이 종말은 멸망입니다. 이제 우리 그 같은 것에 돌아서야 돼요.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아멘. 성경은 그래서 깨닫고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우리가 낮아짐으로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더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당신의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주님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증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자도 흠모와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주네,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며 나를 발견하며 이제 주 앞에 서 스데반같이 성령이 충만함과 지혜가 충만함과 은혜가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기리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나가는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과 또 이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와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